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을 향해 부르는 말이었죠. 근데 가만히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의미가 담긴 말이었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아무런 이익도 없이 늘 가난한 상태로 머물고 또 머물 곳도 변변치 않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늘 기쁜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늘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말하고 기쁜 소식을 말하면서 정작 삶을 사는 걸 가만히 보면 유익도 없고 이익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가만히 보면 가난하기까지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말하는 것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어찌 구원을 말하면서 자신들은 구원을 못하느냐 하는 비난과 조롱이 담긴 의미의 말과 같은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비난했던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희롱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구원을 말하던데 정작 자기는 구원을 못 받고 지금 십자가 달려 죽게 생겼구나. 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서 의미를 하면 너 교회 다닌다며 잘 돼야 되지 않겠어? 너 교회 다닌다며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 삶이 과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형통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너 교회 다닌다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게 살고 자기 유익은 하나도 못 챙기고 심지어 남들에게 비난과 조롱까지 받는 이것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의 결과냐? 너가 원했던 신앙을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자 한다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말하는 구원이었더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난의 말, 조롱의 말, 구원을 전하는 자가 너희란 말이냐? 그 말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주시죠. 실제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토록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는가를 소개하는 사건들과 인물들로 소개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사실은 비난의 의미로 사용을 했죠.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그 중에서 유대교, 전통이나 인습이나 과거의 어떤 자기들의 것들을 지키고 있던 자에서 그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 팩트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따로 나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을 비난한 말이었잖아요.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인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이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은 정작 어떤 말로 사용하느냐? 진리를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바꾸어 주셔서 그 선의 의미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비난이나 조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말,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나를 교회에 다니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사역은 귀신을 내쫓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했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비난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같이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면 막 변호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그렇죠? 오히려 우리도 막 나쁜 말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죠.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줬단 말이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더러운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향해 비난하는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상황을 내쫓아 주었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조롱해, 그러면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봐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은데, 그것을 괴로워하다가 돌이켜서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은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잘 되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한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오히려 축복합니까? 나를 비난했던 사람한테 다가가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건강해지시길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은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걸 구원을 전한단 말이죠. 구원은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난 뭐가 갖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 이것을 구원을 전하는 자의 선에 합력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나에게 닥쳐진 어떤 어려운 문제, 고통,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 근데 구원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 기질이나 내 성격은 이런 말을 들으면 낙심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내고, 이런 말을 들으면 대항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여나 누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구나. 그때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회로 기대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내 성격 같았으면 뭐야? 이랬을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잠한 우리 마음께서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용서해줘, 그를 사랑해줘, 그를 축복해줘.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것은 비난하거나 대항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구원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으시는가 그걸 기억하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나 원래 욕하기 좋아하고 짜증내기 좋아하고 대응하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죠. 근데 그런 사람을 바꿔주어서 기도하는 자로 오히려 축복하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과 25절.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고발하죠.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적을 팔거나 어떤 그 제사를 팔거나 유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신통했던 사람인데 하나도 신통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수익이 끊긴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귀신이 나타간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수입이 끊겼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혔죠. 갇히는 과정 가운데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발에 착고에 갇히기도 하고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복을 빌어줬고 그 사람이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바로 구원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옥에 가둡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을 막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욕이 나오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막 격분시켜가지고 진노하게 하고 감정 막 끌어올려서 막 대응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이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참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가르쳐 주세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전하는 자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화내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자로 서고 있단 말이죠. 이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나와요. 지금 힘든데 억울하게 매맞았는데 발에 착고를 찼는데 이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육신이 조금 상하거나 내 마음이 좀 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걸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들은 내게 무슨 일이 닥쳤던가 이것은 나의 고통이냐 고난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자들이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자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잘되다 이런 뜻인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일이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는다라는 거죠. 왜요? 그분이 날 아시잖아요. 내가 정직한 것을, 내가 성실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면 그분은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들의 입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구원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었죠. 요 모양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은 우리가 구약에서 본 적이 있죠. 요셉. 그는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간수들이 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오히려 그걸 감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뜻이 있었으면, 그래서 그가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나를 옥에 가두어서 힘들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하는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더하다. 하나님의 일을 더하다. 날마다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게 해주셔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일리지 쌓는다고 하고 포인트 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로 또 기도하셨어요. 그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 포인트가 쌓인단 말이죠. 그걸 차곡차곡 쌓게 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쌓이기 때문에 이걸 방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꼭 기도하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비난하고 저들은 조롱하고 때로는 심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같은 작은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펼쳐지는가를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반응하지 않으라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송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